해서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참 원리, 원칙 아래에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그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북 제1침례교회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자리 잡아서 역사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그것은 풍성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살아 움직이고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에 이런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이 정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의 가치관이 있다. 기억하시죠? 세상에 만든 가치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늘 부족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도덕, 법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부족합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들은 항상 부족하다. 행복이 그렇다 그랬죠? 사랑이 그렇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바라며 진리를 지키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성경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말하는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때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저분 참 열심히 산다.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요, 부족한 겁니다.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히 산다라는 건 그것이 바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는데 과연 무엇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일에 열심이라면, 나쁜 일로 열심이라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그건 잘한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히 평가하지만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 이런 표현도 하죠. 그렇죠? 바르게 산다는 표현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사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인정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은요, 바른 개념입니다. 올바르게 사느냐, 올바르지 않게 사느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산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또 바르게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 열심히 사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르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처럼의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저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생각하는 바른 것은 선과 악의 문제예요. 사람의 기준에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서 성경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 바르게 믿어야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귀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원하는, 세상이 하는 악한 걸 버리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닌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악한 건 버리고 선한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게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는 창조의 1장, 2장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사람이, 인간이 어떤 정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감의 표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그루의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감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먹지 말라 먹으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원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관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체감 허락해 주심이 이 두 그루 나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두 그루 나무를 주셔서 먹지 말라 먹으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게는 그런 정체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정체감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그루의 나무는요, 생명나무인데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정체감.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떤 정체감과 무엇을 목적으로 믿으며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 두부거루 나무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악한 건 안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삶,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보기에 가치관으로 착하게 사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삶은 바로 그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그러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걸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악하냐,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며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우리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갈구하고 이 도덕적 가치관에 초점 맞춰진 신앙이 교회에 팽배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데, 그것보다는 누구가 맞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고 이 선과 악 바르게 살기 위한 가치관으로 교회가 이미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희 스스로 교회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믿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르게 믿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틀렸다 맞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절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즉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도덕적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예시로 주는 표현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제가 마르다를 비하하거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밥 준비하는데 마리아,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턱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도덕적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님 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언니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게 마르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옳고 그름의 이 판단하는 기준의 방법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법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죠?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모든 사람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사람의 기준으로 되면 다 부족해요.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옳고 그름의 비판을 두고 판단을 두고 교회가 그 방법이 가득 찬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절대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임을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데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맞죠? 대접하기 위하였고 섬기기 위하였고 예수님을 위한 게 분명합니다. 자기 오라버니죠, 나사로를 살려주셨기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수준 있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에 있어서는요, 나를 위한 것보다 나를 증거해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내 주신 주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삶 역시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9절 10절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버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요, 절대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러한 삶이, 그것이 바르게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르게 믿는 믿음은 뭐냐? 그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르게 믿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소금,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저희가 만약에 10년, 20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 동안 직장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지 몰랐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요. 매주일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잘해요. 예수님을 위한 신앙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안 된다면 그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과연 나는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착한 삶, 바른 삶, 이 삶을 뛰어넘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바르게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같이 한번 또 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게 믿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게 바르게 믿는 겁니다. 내 행위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이려는 마르다의 태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 태도가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믿음의 행위가, 내 섬김이 내 믿음의 전부로 여기지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의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만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행위 중심인 율법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의 모습을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성도와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4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거기에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았는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분주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든지 분주한 마음으로는 바르게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분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을 도리어 분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마르다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이란 거 볼 때 그때 마르다의 이 행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행위를 보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41절에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거나 내가 괴로워지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또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샬롬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가 늘 이렇게 마르다처럼 분주해. 마르다처럼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늘 내가 이게 뭔가 조급해요. 여러분, 이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 분주한다. 지금 나를 위해서 하지만 너는 염려하고 있다, 분주하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길 때 그때 나에게 자유함이 있고요, 그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요, 그때 나에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이것이 은혜이기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그렇게 믿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저 받은 이 선물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신앙의 봉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식사 초대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선악의 평가가 아닌 생명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적 행위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